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까? 그런 위풍당당한 그 엘리야가 오늘 모습 보면 호렙산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우리가 은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어떤 문제도 어떤 일도 다 감당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지금 엘리야처럼 깊은 수렁에 절망에 처한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는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어떤 문제도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담대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의 상황, 우리의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할지를 일종의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자연현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시청각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또 나팔 소리가 크게 이스라엘에 있는 진중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처해 있는 시내산에서는 연기가 자욱하면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고, 또 그 연기가 마치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그리고 온 산이 진동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자연현상의 모습은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은 뭡니까? 하늘과 땅을 구분짓는 상징적 경계물입니다. 구름이 하늘과 땅을 경계짓는 상징적 경계물이고, 그리고 우레와 번개는 구름 위에서부터 땅을 향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 위에서 여러분 번개가 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 하늘을 보지 않겠습니까? 번개가 치는데 하늘을 보지 세상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듯 구름 위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직면하게 되는 세상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비상시에 전쟁이나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울려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불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불살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불살라는 불로 임하시는 모습을 불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산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고 의지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영원히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변치 않는 분이시지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변치 않는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서민으로 부르셨는데 이제 그들에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번개처럼 들리고 그리고 이 세상 일에 관심 갖고 손을 대서 진행하던 모든 일에 멈추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소리, 나팔 소리를 크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리는 세상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삶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가게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들을 택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모르던 시절에 그 삶을 불살라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상황에 마음 뺏기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상징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은 9절과 13절 이제 쪽에 보면 마치 출애굽 19장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호렙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멈추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또 엘리야는 그 질문에 똑같이 대답합니다. 10절과 14절에서 보였던 것처럼 10절과 14절에서 한 대답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에서처럼 14절에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아직 엘리야가 자신이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 온전한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여전히 이제 갈멜산에서 그 경험을 비추어서 이제 그 신앙을 지킨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만 남았다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를 7,000명 남겨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실 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바꿔 말하면 자기에게 갇힌 삶을 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 자기의 주관적 느낌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기 경험이 지금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에 있던 주관적 느낌의 세계에 갇혀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객관적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 상황을 바라보며 서 있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주관적 느낌의 세계에 갇혀서 지금 자기뿐이라고, 자기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스슬프는 그 명령에 또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워서 지금 그 생각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와 같이 나를 의지하는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려 7,000명이나 하나님이 바알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겨두었는데 지금 엘리야는 혼자라고 지금 느끼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사야는 즉 엘리야는 주관적 느낌에 갇혀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해서 도망 나왔다고 말하고 딱 하나님의 물으시면 같은 대답을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 대답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자연현상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성병력과 같이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성병력같이 천둥번개같이 임하시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강하다는 걸, 크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번개같이 들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선민의 모습인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두려워할 것은 이세벨의 위협이 아니라 언제나 내성병력처럼 자리 잡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하게 변치 않게 천둥번개처럼 내성병력처럼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을 세미한 소리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관적 느낌에 갇혀서 이세벨의 그 죽음의 위협에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소리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둥번개가 치면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반사적으로 하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제2지배를 받으면서 오늘 엘리야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음성을 세미한 소리로 바꿔버리고 세상의 위협이나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듣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죄에 지배된 마음, 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골리앗의 위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소리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골리앗이 마치 위대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근데 다윗은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 골리앗 위협 속에서도 골리앗의 소리가 아니라, 골리앗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나은 게 없었습니다. 단지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처럼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주관적 느낌에 갇혀버리게 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 소리를 크게 들으면, 음성을 크게 듣는다면 우리는 엘리야 같은 그런 잘못된 주관적 느낌에 갇혀서 하나님 일을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 녹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가 이 새벽에 무엇 때문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면 존 녹서가 말한 것처럼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한 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라를 생각해 볼 때도 이 나라가 참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그 들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결국 기도 없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한 모습으로,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지만 그 핵 위협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여왕 메리가 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100만 군대보다 기도하는 존 녹서 한 사람이 더 무섭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은 그 음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